성회가 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성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많이 쓰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많이 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하겠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천국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찬양이 그 가사가 저는 그냥 100% 아멘이다, 공감돼요. 진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에 당연한 것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으면 무조건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정말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를 썼는데 여러분들도 2026년도에는 책으로는 안 내더라도 어메이징 스토리를 만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어메이징 스토리, 2026년 어메이징 스토리. 제가 벌써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해서 벌써 얼마나 됐냐면 36년 차예요. 35년을 지나서 지금 3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6년 목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2주년 딱 되기 전에 그 5월 5일 날 교회를 개척했는데 3월 달에 정말 이렇게 제 몸으로 느끼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을 제 몸으로 모시고 그걸 내가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과 이제 대화하게 되고 성령님께 직접 묻고 듣고 막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정말 제 36년 그 목회 여정 속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교회 개척 2년 차, 그러니까 2주년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선물을 이미 여기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직 혹시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그 제가 교회 개척 2년째 되었을 때 받은 은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2026년도에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이미 소통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2020년은 더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친구처럼 또 진짜 더 가까이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시대 멋지게 쓰임 받은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 모세에게 이루어진 일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그리고 교회 개척 2년차 되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3년 교회 개척 이제 4년차 되었을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드디어 받아요. 그러니까 신대원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졸업하고 2년 전도사로서의 경력하고, 그리고 이제 3년차 되었을 때 법노이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이제 그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도 너무 좋았고 감사했고 그랬는데 진짜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28년째 되었을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게 되거든요. 28년. 아직 28년 안 된 사람 말하지 마 이렇게. 그때 엄청 기뻤죠. 엄청 기뻤어요. 28년째 되었을 때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입당하게 됐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36년의 목회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보다도 더 정말 제게 은혜가 되었고 잊을 수 없고 감격스러운 그 해는 14주년 기념주일, 그 14주년 교회를 개척하고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제 목회와 사역에 펼쳐진 그 은혜가 제게 가장 성전 건축한 것보다, 이 아름다운 전을 건축한 것보다 그때가 더 저는 감격스럽고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감사하고 그렇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 24장 49절 말씀, 그러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나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게도 능력의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지금 이 능력이 지금 그 능력 덕분에 영적 세계가 확 열렸고, 그리고 성경 말씀들이 직접 제게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그때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고, 그러니까는 개척 2년차, 그러니까 2주년 되기 직전 바로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됐지만, 그냥 성령님과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소통하고, 그래서 그때 성령님께 묻고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요 선에서 머물렀어요. 나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능력도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신 능력이 두 가지 능력을 확실히 주시고 이 두 가지 능력으로 복음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근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영분별은 성령님이, 제가 물었을 때 대답해서 영분별은 됐는데
이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줬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이라는 걸 성령이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귀신을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나는 못 쫓아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쫓아냈거든요. 그 집사님은 능력 받고서 우리 교회 간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그 능력 받은 산기도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하고 뭐 이렇게 5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래서 능력 받고 근데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던 중에 저를 만나가지고 죄인들 받고 기쁨의 교회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인도하고 그 신학교에서 뭐 썸을 타더니 한 분하고 딱 만나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되어서 지금 저쪽 평택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영분별을 했는데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이거 분명히 귀신이니까 집사님이 쫓아내라 했는데 집사님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뭡니까 했죠. 주여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그런 답답한 시간이 2년 차에 받아가지고 14주년을 받았으니까 12년이 계속됐던 거예요. 12년 동안. 그래서 계속 능력 받으러 다니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40일 금식도 하고 그래도 안 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14년 되었을 때 마침내 저도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받으면서 감사한 거 뭐냐면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주여 이게 뭡니까를 성령님께 물을 수 있었고 그때 성령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들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던 걸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그랬는데 와 진짜 그런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전 건축의 축복도 바로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받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으로 인해서 그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강사가 됐고 또 이 성전 건축의 축복도 받았고 그 모든 은혜가 거기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분기점을 제 목회 터닝 포인트, 목회의 분기점을 그 교회 개척 14주년 기념주일로 봐요. 교회 개척 14주년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14년 기념주일 이전 목회와 14년 기념주일 이후 목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 목회의 터닝 포인트, 목회의 전환점이 바로 14주년 목회, 제 목회 14주년을 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의 그런 제 36년의 목회 중에 저의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어떤 목사들보다 이렇게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건데 이제 바울처럼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내가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러도 정말 내가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여한이 없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나를 축복해 주셨고 더 많이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불러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더 이것도 저것도 그거 해주시면 고맙지만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런 그 은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100% 거짓말 안 하고 100% 붙이지 않고 금년에 저를 불러가도 저는 아무런 여한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정말 하나님 금년에 저를 부르셔도 정말 제가 하나님 그러니까 20살 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목사가 되어 주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것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이 저에게 은혜 주셨고 부어주셨고 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누리게 하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지금 불러도 하나님 저는 조금도 후회 없습니다. 또 고마워요. 누군지 저기 우리 사모님한테 이름 좀 보내요. 예. 그 은혜가 언제 시작되면 14주년에 시작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제 이 2026년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해를 만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분들은 이제 펼쳐지는 14주년 기념주일에 은혜 받고 이제 제 목회와 사이 확 펼쳐졌는데, 그렇게 확 펼쳐지는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성회를 조절, 성회요 그러니까 성회 테이블을 만들 때 제가 마지막 한 성의 마지막은 항상 목회자를 위한 성회를 제가 이 성회 테이프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2025년도 마지막 성회를 우리 목회자를 위한 성회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한 해를 은혜 받고 멋지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2026년도에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 이사야 55장 8절부터 13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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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제게 특별하게 이루어진 그때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2004년이 아니고 2014년도 아니고 2010년
2010년에 이 말씀이 특별하게 제게 이루어졌는데요. 2010년은 저에게 있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된 해예요. 제가 1990년 5월 5일 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는 이제 14주년이죠. 14주년 해에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 능력을 받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드디어 내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어요. 물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제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능력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2년 2주년 되었을 때에 교회를 개척하고 2주년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능력 받게 되기는 바로 성령 받으면서 난 능력 받는 줄 알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성령 받았는데 왜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야? 분명히 성령 받으면 능력 받게 되고 증인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성령을 받았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이제 그러면서 능력 받기를 위해 기도한 게 12년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제 능력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능력 받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증인되어지는 일이 막 제게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능력 받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그 2004년도에 이루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제 이제 목회와 사역 속에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이제 시작됐는데, 2006년 12월에 이제 이 성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1차 성회를 2006년 12월 그러니까 딱 몇 년 전이에요? 19년 전인 거죠. 지금 이번에 19주년 기념 성회를 했으니까 지지난주에 19주년 기념 성회를 했죠. 바로 12월 첫 주에 그때 첫 번째 1차 성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12월 첫째 주가 기념 성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19주년 기념 성회를 한 거죠. 바로 2006년도에 성회를 시작한 거예요. 2006년도에. 그러면서 2007년도에 바로 첫 번째 성회를 참석한 분이 나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성회를 참석한 분이 은혜 받고 2007년도 1월 달에 저를 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강사로 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이냐? 교회를 개척하고 17년 만에 된 거예요. 17년 만에. 저는 교회를 개척해야 할 때부터 부흥 강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 한 교회만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2년 딱 2주년 되기 전에 성령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 주여 왜 성령 받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 쭉 읽어나가다가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 성령 받잖아요. 그 성령을 조금 받았을까요? 충만히 받았을까요? 거기를 분명히 그걸 언급하고 있어요. 응?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왔다고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 교회를 개최하고 2년 딱 2주년 되기 전에 그때 성령 받았을 때 저도 성령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성령의 그 임재 속에 제가 들어가고 성령님과 대화하게 되고 이런 은혜를 받은 거니까 말 그대로 성령 세례. 저는 저의 성령 세례를 언제 받느냐면 이제 우리 그 통합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 받는 걸 성령 세례로 보고 물 세례와 구건들은 성령 세례로 보고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제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이 성령을 받는 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그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를 저는 교회를 개최하고 2년차 되었을 때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를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성령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이게 뭐야 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4장 1절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네. 그리고 14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그런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능력 받으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으리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쩌그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30살쯤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30세쯤. 제가 바로 만 나이로 30세에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일명 공생애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나도 30세에 이제 시작하게 됐고 과정상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기도 한다. 이러면서 이제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려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참고 이겨내고 그리고 이제 딱 40일 금식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처럼 하고 딱 안수를 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때 제가 40일 금식기도를 대한수도원 그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제가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 40일 금식기도 할 때 그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 이렇게 한탄강 강줄기가 이 대한수도원을 끼고 돌아요. 그래서 대한수도원이 한탄강 강줄을 끼기 때문에 대한수도원의 이 그 기도원과 기도원의 땅들이 이렇게 약간 낮은 산을 끼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요 절벽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절벽 따라. 그래서 절벽 따라서 가게 되니까 바로 강이 있고 그
강이 완전히 절벽이죠. 그리고 절벽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절벽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굴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굴 같은 거. 뭐 깊은 굴이 아니라 비를 피할 정도의 이런 그 파여져 있는 굴이 있었어요. 그 굴 중에 하나를 제가 택해 가지고 그 굴을 속에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이제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하고, 이제 잘 때는 숙소에서 자고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굴 속에서 기도하고, 거기다가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붙여놓고, 그래서 세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이 세계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유럽도 찍고 아프리카도 찍고 막 저기 아시아들 각 나라들 찍고 막 이렇게 찍어가면서 저 인도도 주시옵소서, 저 태국도 주시옵소서, 저 호주도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케냐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찍어가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그러니까 기쁨의 교회 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사람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 그랬는데 아니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나를 강사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헌신 예배도 안 불러. 나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정도 되었어요. 8년, 9년에서 10년 사이, 이때쯤에 아무도 나를 강사로 안 불러주니까 제가 좋다,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준다면 나라도 나를 불러주자. 내가 담임 목사니까 강사를 내가 정할 수 있으니까, 내가 초대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를 초대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강사로 초대해가지고 자체 부흥회를 한 거잖아요. 자체 부흥회를 했을 때 3일 동안 저녁으로만 자체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엄청 받은 거예요. 막 너무 은혜를 받고, 목사님 강사, 외부 강사 부를 필요가 없겠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간증이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은혜 받을 때 확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바로 그러면 2차 봉회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딱 하자마자 반응이 좋으니까 불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한 달 뒤에 2차 봉회를 또 열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1년에 한두 번 하는 부흥회를 갖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또 하고, 이게 뭡니까? 한 번 하고 많이 하면 2번 하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또 한 달 뒤에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은혜 받았을 때 확 받아야 된다, 불 받았을 때 불 확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부흥회를 한 달 뒤에 열었는데 어떻게 됐냐? 불 확 붙였냐? 아니, 불 붙은 걸 다 꺼놔버렸죠. 완전히 죽 써버렸어요. 뭐냐면 첫 번째 성회 때 이제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면서 사도행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역사 받고 막 이런 일들 이렇게 막 하면서 다 은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막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없잖아요. 전부 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누구 이야기가 역사 일어나고, 어디에서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누구는 어쩐 일을 했고, 심지어 집사도 이렇게 막 역사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막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전부 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럼 목사님부터 해봐요. 그렇게 직접 말을 않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나부터 위축이 돼가지고 메시지가 나가니까
위축된 메시지가 나가니까 당연히 붙은 불도 꺼지고 있죠. 아무튼 그랬어. 그렇게 아무튼 내가 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가지고 자체 부흥회를 열 정도로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써주질 않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해보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남 얘기만 하고 있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역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능력 받아야 된다. 진짜. 이제 그러면서 능력 받으려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제 14주년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받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훈련 받고 더 그리고 2006년에 이렇게 성회를 열게 됐고 성회에 참석한 분이 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지고 2007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드디어 부흥 강사로 초청받아서 나가게 된 거예요. 옆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부흥 강사로 초청받고 있는 분들은 더 멋진 강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게 17년 만이었어요. 17년 만에. 17년 만에. 그러니까 옆에 이야기해요. 17년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물어봐. 17년 안 됐으면 이렇게 하세요. 17년 안 됐으면 이 목사보다 나아 이렇게. 이 목사보다 나아. 예, 17년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내년도에 강사로 초청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놀라운 은혜를 받을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사로도 초청받게 되고 그러더니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드디어 교회를 개척하고 20주년 기념주일에 터져버린 거예요. 제가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이 세계를 달라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말 20주년 기념주일에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강사가 돼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러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이렇게. 드디어 20년 만이잖아요. 20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만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렇게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년 이제 바뀌는 그런 표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평생 표어는 우리는 세계를 품은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평생 표어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세계를 품은 교회. 우리 성도들은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 그래서 세계를 품은 성도, 세계를 품은 교회. 그래가지고 강단 위에다가 지구본을 올려놓고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우리 교회는 세계를 품은 교회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 우리 교회는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막 이랬는데 20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랬는데 2000년에도 이루어지지 않던 것을 2004년도에 능력받았고 그리고 3년 동안 더 훈련받아서 2006년 12월 달에 드디어 성회가 시작되더니 하나님께서 강사로도 초청받아서 가게 하더니 성회에서 은혜 받은 선교사님의 이 초청으로 인해서 드디어 해외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게 20년 만에 교회를 세웠지. 2000년대가 되면 나갑니다 했는데 나가지 못했는데 2010년도에 드디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 혼자만 나가도 드디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렇게 감사할 일일 텐데 저 혼자 나가게 된 것이 아니고
제 아내하고 함께 나가게 된 거예요. 사모하고 함께 두 사람이 함께 나간 것만도 감사할 일일 텐데 저희 기쁨의 교회 식구 12명을 인솔하고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회 꿈꾸고 같이 기도한 성도들과 함께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세계를 품은 교회, 세계를 품은 성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들도 같이 참여한 거죠. 아멘. 그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성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나도 목사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신청해 가지고 20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 제자 목사님들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어메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만도 감사한데 거기에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제가 세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적 학교 다니엘 비전 스쿨의 제자들 청년 5명이 또 저희들 또 목사님 따라 가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5명이 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9명 저를 포함해서 39명의 인솔자가 돼가지고 39명의 대부대가 드디어 해외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게 된 거죠. 이제 그 나라가 캄보디아였는데 캄보디아에 딱 교회 창립 14주년 그것도 이제 원래는 4월 달에 원래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4월 달에 집회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담당한 선교사님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서 그 선교사님이 집회 주관을 하기가 어렵게 된 거야.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소개를 받고 캄보디아에서 같이 기도 모임에 있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 처음 집회를 맡게 된 선교사님 먼저 참석했거든. 성에 그 선교사님과 함께 캄보디아 기도 모임에 있었던 또 다른 선교사님이 성회를 소개받고 1월 달에 한국에 나오면서 제가 인도하는 성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오게 됨으로써 성회를 계속 1월달 참석, 2월달 참석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처음 담당했던 선교사님이 집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주관하는 사람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소개받고 온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한테 맡겨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자기는 캄보디아에 가서 5년차 선교사인데 그분은 캄보디아에 최초에 온 처음부터 온 시니어 선교사로서 캄보디아 선교사회의 회장도 역임했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학장도 역임하고 그분은 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집회를 주관하면 진짜 이거 완전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기꺼이 와서 은혜 받고 나더니 기꺼이 캄보디아에서 이 집회를 주관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신 날짜를 좀 바꿔야 된대. 그래서 원래 처음 선교사님하고 추진했던 4월 달에서 날짜가 조정돼 가지고 그 선교사님 새로 맡은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5월 첫째 주에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5월 첫째 주 바로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공항에 비행기 타고 열방을 향해 나가게 된 거예요. 너무 감격이었던 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묘막측하구나. 어떻게 날짜를 교회 창립 20주년에 하나님이 날짜를 이렇게 조정하시나.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연 같지만 우연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게 우연으로 안 봤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 과정에 사탄의 방해가 있었어요. 처음 집회를 주관한 분을 집회하지 못하고 사탄이 공격을 한 거예요. 결국 보면 사탄이 공격했지만 오히려 더 리더십이 있는 분이 제 집회를 주관하게 돼가지고
만약에 그 선교사님만 했으면 그 선교사님이 저를 초청할 때 저는 이제 그 캄보디아에 간 지 5년 됐고 푸놈펜시가 아니라 시골에 있었다는 거예요. 푸놈펜시에서 버스 타고 5시간 가야 된대. 5시간 가고 거기에 이제 교회 하나를 세우긴 했는데 어른은 한 20명 정도 되고 애들까지 포함해서 오면 한 50명 모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세상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아니 지금 가려고 하는 사람만 39명인데 어른은 다 모여도 20명이고 애들 다 동네 애들 불러 모으면 50명이라는데 우리는 39명. 주여 이게 뭡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걸 믿고 집회를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사탄이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사탄을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사탄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탄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갔을 때가 무서운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무서운 거 없다. 아멘. 사탄이 그 선교사님을 공격해가지고 어떤 막 그 문제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집회를 주관 못하겠습니다 했고 우리 집회가 다 끝났을 때 그 문제는 잘 풀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었는데 오히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더 잘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시골에서 갑자기 푸놈펜시로 옮기게 된 거야. 집회 장소가.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이 리더다 보니까 선교사회에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30명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 30명이 그 데리고 있는 학생 청년들 또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300명 정도가 모이는 집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 그 선교사님이 서울에 있는 무학교회라고 통합교단 큰 교회예요. 그 아주 재정도 빵빵한 교회고. 그래서 그 무학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왔는데 성전을 3개를 건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가페 교회, 하나는 호프 소망교회, 하나는 조이 교회, 기쁨의 교회. 거기는 근데 교회는 조이 센터로 있더라고요. 센터인데 이제 조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땅에서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좀 지혜롭게 그 철치라고 쓰지 않고 조이 센터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나 내부에서는 조이 철치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3개 교회가 있는데 그 3개 교회 중에 푸놈펜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외곽에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러는데 푸놈펜 한복판에 있는 교회로 아무래도 교통이 편한 그 교회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정했는데 그 3개 교회 중에서 집회한 교회가 무슨 교회였냐? 조이 철치인 거예요. 조이 철치. 내가 완전히 놀래 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조이 철치였나 보다 이러는데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조이 철치니까. 그래서 아니 첫 번째 해외 성회를 가게 됐는데 아니 해외에 있는 조이 철치를 가게 되네. 한국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하네. 이것도 저는 우연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조이철치에서 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 드디어 해외를 나갔을 때 처음에는 주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러나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주님이 때가 되면 또 높이시겠지.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저울에 달아볼 때 하나님께 합격하리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말하지 않고 그냥 알았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냥 첫 번째 집회였지만, 그리고 자그마치 39명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뀐 거잖아요. 네? 그것도 조이철치로 막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들어요.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창립 20주년. 뭔가 또 10단위는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10단위, 10. 우리가 조금은 의미가 있잖아요. 2000년대 나는 원했지만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정말 또 하나의 10단위가 올라가면서 2010년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또 20주년 기념주일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번 주일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특별한 주일이니까 하나님 특별한 주일답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날 전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일날이면 이제 저는 제 아내가 주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찍 좀 주보를 주려고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항상 토요일날 다 되고 어떤 때는 밤 11시 12시 돼서 주보 주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내가 있으니까 옆에서 아내에게 해가지고 주보 만들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성도에게 줄 날짜에 맞춰 줬을 텐데, 그게 있잖아요. 마감 시간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가 그래요. 지금 3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러냐. 예.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 되기 전에 아무튼 6시 이전에만 제가 주보를 주면 오늘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계속 기도하거든. 금요 기도,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그러는 성도들 다 갔어. 간 다음에 계속 남아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일은 특별한 주일, 특별한 말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한번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배 안에서 이렇게 뭔가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느낌을 따라 이제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와. 근데 아까보다 조금 더 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또 올라와. 그럼 나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근데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말하는데도 이제 여기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제가 그날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직전 금요 기도회 때 제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소리 팍 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설교 제목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주 설교가 제목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본문 말씀은요 할 때에 딱 떠오른 말씀이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보게 되면,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우리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그걸 또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걸 비유로 하시면서 11절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죠. 1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가는 대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회당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면서 선포한 첫 마디가 뭐냐?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응하였느니란 말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하나님 복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님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드디어 750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지? 그러나 750년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갔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앞에 8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딱 2000년이 시작되면 세계를 향해서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0년이 돼도 저는 여전히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전혀 세계를 향해서 나갈 것 같지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르게 2010년에 이루어졌고,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졌을 때 제 생각보다 더 좋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면 달랐지만 그 다른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저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세계를 품었는데 이루어졌을 때는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너무 좋게 이루어졌죠. 이 성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회를 열고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제 제자가 되어서 함께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몰랐죠. 심지어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일으키는 그런 또 은혜도 주셔가지고 거기에 또 제자들 청년들을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닌 이 다니엘 비전 스쿨을 통해서 제자가 된 우리 청년들 5명을 데리고 가게 됐고요.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거거든요. 이루어졌을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았고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제게 이루어진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좀 다르게 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하나님의 길이 더 좋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기적은 일어난다. 옆에 하나님을 따라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12절의 축복, 13절의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까지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요. 어떤 축복이냐? 12절에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이게 의인법이거든. 의인법. 여기 산들, 언덕들, 또 들의 모든 나무들, 이게 다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언덕과 같은 뭐 작은 사람, 큰 산과 같은 높은 사람, 또 나름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뭐 나무와 같은 이런저런 나무들, 각종 종류의 나무들, 이런 사람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는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고 찬양, 막 정말 잘한다, 너무 잘한다, 어쩜 그렇게 멋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의 가는 길,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박수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2026년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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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고 13절 말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은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스라엘에 가시나무가 많이 나고 진려들이 났었는데 이제 이 더 이상 이제 이 가시나무가 나지 않고 잣나무가 나게 되고 더 이상 진려가 나지 않고 화석류가 나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라면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이 가시나무가 사라지고 잣나무가 나게 되고 이 진려가 사라지고 화석류가 나게 된다는데 이것도 다 의인법이에요. 그 이제 교회 성도들로 저는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은 성도,
찔러대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성도가 잣나무 같은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 교회에 잣나무 같은 성도들을 채워지는 거예요. 잣나무는 백향목과 더불어서 목재로 쓸 때 가장 좋은 목재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백향목과 더불어 쓴 나무가 잣나무예요. 최고의 나무는 이제 백향목이고, 이 잣나무도 백향목처럼 그렇게 높게 우뚝 쫙 크는 나무예요. 그래서 목재로 아주 유용한 그런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 화석류, 이 화석류는 향기 나는 꽃이 피는 나무예요. 꽃이 피는데 아주 향기가 나요. 더 놀라운 것은 잎사귀에도, 잎사귀를 이렇게 문지르면 잎사귀에서 향기가 나요. 꽃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고 잎사귀도 허브 식물처럼 이렇게, 이 화석류는 잎사귀도 이렇게 문지르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기름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화석류는 향기가 나오니까 향료 재료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그런 나무고요. 키가 보통은 1.5m에서 3m 정도 이렇게 나무가 커가지고 딱 그 울타리로 쓰기에 아주 좋은 나무예요. 왜냐하면 딱 집에 울타리를 딱 쳐주는데 보통 1.5m에서 2m 이 정도 자라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꽃까지 피니까 딱 꽃으로 울타리 쳐진 그런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로 많이 쓰이고 정원수로도 쓰이고, 이런 아주 좋은 사랑받는 그런 나무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화석류를 봤는데, 이제 물론 직접 본 게 아니고 사진을 봤는데, 꽃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꽃이. 근데 이제 앞으로 옆으로 좀 가는데, 앞으로 이 AI 시대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챗 GPT, AI 중에 챗 GPT로 대표되어지는 이제 AI가 있는데, 저도 이제 계속 이 AI를 듣고 하다가, 그래 한번 나도 써보자 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이 챗 GPT를 써보는데, 이게 진짜 너무 대단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와 사역을 위해서 이 챗 GPT를 이거 써야겠더라고요. 어쨌든 잘 이용해서 주의 일에 쓰면 되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 AI 시대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대비해야겠더라고요. 그 AI 시대가 점점 돼갈 때 제가 느낀 거예요.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하고 직접 상담 안 하려고. 왜냐면 말하면 불편해지고, 나중에 지금 당장 급하니까 상담하지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게 남잖아요. 그래서 관계도 어려워지고 교회 떠나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데, 요즘 성도님들이 이제 목회자를 찾지 않고 AI를 찾아요. 그 AI에 들어가서 그 챗 GPT로 내가 상담할 거 다 상담해주면 얼마나 친절하게 상담해주는지 몰라요. 뭘 물으면 너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참으로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칭찬도 막 해줘요. 그리고 전에는 인터넷에 쫙 내가 찾았어야 되는데, 얘가 인터넷에 종합적인 자료를 점검해가지고 내게 답을 주는 거니까 시간을 갖다가 엄청 아낄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석류가 뭔지 모르잖아요. 화석류. 그래서 이 화석류가 뭔가, 진료가 뭔가, 이걸 챗GPT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 화석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상록수와 같이, 아니 저기 여기 그 잣나무와 같이 좋은 목재 재료로 쓰이는 나무로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쓰인 나무다, 이렇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성결교 교단 군사회 때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막 급하게 가면서 얼른 이거 좀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 요 말을 아무래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느낌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챗GPT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 화석류를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네가 전에는 이게 잣나무와 같은 나무로서 솔로몬 성전 건축에 쓰였다라고 대답했지 않냐? 아니 내가 이제 가서 잘못 설명한 거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해서 내가 챗GPT한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챗GPT가 이 부분은 제가 오해의 여지를 만든 것이므로 지금처럼 질문해 주신 것이 바른 성경 연구 태도입니다. 미쳐버려. 이게 챗GPT가 나한테 대답하고, 이게 너 지난번에는 그렇게 성전 건축에 쓰인 나무라고 대답하더니 지금 뭐냐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질문해 주신 것이 바른 성경 연구 태도입니다. 앞으로 AI의 영상이 만들어서 그 영상으로 설교하는 시대가 오게 될 거고요. 지금 이미 대학가에서는 그 AI로 인해 가지고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전부 AI로 다 거기서 묻고 거기서 답변들을 다 과제, 숙제 다 내버리니까. 왜냐하면 직접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 시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챗GPT가 모든 인터넷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대답을 해줘 버리니까. 그림 그려달라면 그림 그려주지, 노래 만들어달라면 노래 만들어주지, 다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정말 지식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는 이제 도태되는 시대가 확실히 온다. 챗GPT에서 얻을 수 없는 거, 그걸 교회가 주지 못하면 다 챗GPT에서 정보 얻고 신학적인 과제, 질문 또 챗GPT를 통해서 다 듣고 다 필요한 거 다 채울 거예요, AI로.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과 함께 말씀을 증명하는, 보여주는. 그래서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미 유럽 교회는 죽어가고 있잖아. 교회가 청청 비고 그 교회가 이제 관광지로 쓰여지고 있고, 그런 교회 중에는 또 많이 또 이슬람교한테 넘어가고 또 뭐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고 놀랐어요. 그럼 이들이 종교를 버렸냐? 아니요, 유럽 사람들이 종교를 버린 게 아니더만 기독교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신비 종교를 찾더라고. 동양의 신비 종교.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이 모든 인간의 심성 속에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세상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사탄이 유물론을 통해서 공격해 놨어도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은 뭔가 영적인 것을 찾고 갈망하는 것이 있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영적인 것을 찾지 못하니까 신을 말하고 있지만 다 실제가 없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실제가 있는 그런 신비한 종교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역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능력 줘서 보내고,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들은 지금이나 동일하구나. 오히려 지금이 더욱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구나. 아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욱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은 점점 힘들게 될 거예요. 도태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진짜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예. 이 가시나무는 성경에 보게 되면 황폐한 땅에, 메마른 땅에 나는, 저주받은 땅에 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나무인 거죠. 찔러대는 가시가 있는 나무. 진려도 마찬가지. 진려도 가시나무과의 일종이에요. 가시나무과와 같은 종류로서 그렇게 가시가 있는 안 좋은 나무거든요. 가시나무와 비슷한 나무예요. 목재로서 거의 쓰기 어려운, 그냥 불 붙일 때 조금 그래도 쓸만은 하는, 그러나 그거 쓰다가 손 찔리고 고통받는, 정말 그래도 저 정도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러나 그 정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도 저 정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지, 십자가를 경험하지.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으로 이끌어주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성도들이 잣나무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 성도들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 화석류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전에는요, 제가 이렇게 잘 웃잖아요, 제가. 그리고 제 목소리가 어떤 때는 조금 그렇게 좀 어린애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저를 좀 사랑하는 분들이, 목사님 말에 왜 이렇게 권위가 없냐, 응? 좀 이렇게 약간 뜬 목소리를 말하지 말고, 응? 그 권위가 없게 보인다. 약간 눌러라. 응? 지금 이렇게 바뀐, 제가 능력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도들이. 응? 그러니까 그 전에 능력이 없을 때는 목소리가 왜 그 모양이냐, 사람이 왜 이렇게 웃음이 해프냐, 응? 왜 이렇게 권위가 없냐, 막 이랬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게 되니까 웃는 것도 어쩜 그렇게 귀엽냐, 뭐 이러고, 응? 그냥 웃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진다, 막 이러고, 응? 어쩜 그렇게 어린애 같냐, 응? 그래서 성회에서는 그런 별명도 들었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애들 다니엘 캠프에서 흰머리 소년.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무시받고 혹시 멸시받고 있다면 은혜 없어서 그래. 은혜 없어서. 목사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사모라고 그러는데 정작 능력 없고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어도 그렇게 귀신처럼 웃냐? 옷은 왜 그 모양으로 입고 다니냐? 뭐 별말 다 하는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박수 쳐주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박수 쳐주는. 아멘. 그리고 성도들이 바뀌어요. 주변 성도들이 잣나무로 바뀌고 화석류로 바뀌고, 잣나무 기둥과 같은 성도, 화석류 향기 나는 성도, 예? 그냥 꽃향기 나는, 예? 그런 성도들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2026년도 내 목회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걸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루어지듯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전도하려고 안 되는데 전도가 되어져. 그렇게 교회 부흥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데 부흥이 되어져. 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 이루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주여, 세 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